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10장을 보시면 이들이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이렇게 빛을 받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그분이 맞으신가? 라는 이 한 가지 질문. 그리고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라는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분이 맞으신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약속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 애굽 왕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딸이요 아들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면 이 명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이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칼을 들이밀면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23절을 보시면 아이를 보고 어떤 아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숨긴 겁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잘 꼼꼼히 합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따라간 것이죠. 마침 거기로 누가 오죠? 애굽의 공주가 옵니다. 열어서 보고는 아기를 보고는 양자를 삼습니다. 그걸 보고 미리암이 달려가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좋은 유모를 안다고 소개해 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아이를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의 자녀로 키운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못하는 부분을 아버지가 채워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해 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자녀를 혼자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엇나갈 때 아버지가 다독여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줘야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내를, 어머니를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을 누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야지. 이 전부 다 누가 얘기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 누가 가르치냐면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자녀는 누구를 보나요?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냥 믿음의 본을 보이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아니죠. 다 말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다. 아버지 얘기가 없죠.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 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인 겁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누가 모세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유모가 된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의 왕자라고 불려지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풍족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늘 있어서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없이 풍족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자인 겁니다.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죄악의 낙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죄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서 말한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시작했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이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의 환경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가요? 우상이죠. 그 나라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애굽에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모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그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고난, 수모는 그런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렸던 모세의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죠. 애굽 왕이 노하는 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무서울까요?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게 무섭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상을 주시는 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또한 벌 주시는 이시라는 말이죠. 그렇죠? 상 주시는 분께서 벌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생이에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아 주심과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뭔가요? 영생의 반대니까 뭐예요? 영벌이죠. 영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애굽 왕이 노하는 게 무섭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살았기에 참았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그 재앙 없이 보내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죠. 거역하죠. 거역하니까 재앙 하나 보내시고, 그 재앙을 겪고는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재앙을 끝내시니까 다시 돌이켜서 안 보내겠다 하고, 그것을 10번째 반복을 한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짝 두 개로 갈라집니다. 믿고 바르는 사람, 안 믿고 버티는 사람, 이렇게 남는 거죠. 누가 살았을까요? 믿는 사람이 살았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장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한 것이고, 또 2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였죠? 앞에 있는 홍해 바다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바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누가 오고 있죠?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아오겠다고, 왕이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을 겪고 나서도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저거 다시 붙잡아야지 하고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꼼짝없이 죽거나 아니면 도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근데 갈라지는데 신기한 것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묻히 땅이 드러나고 그 홍해 바다 물은 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벽이 되어서, 물이 벽이 되어서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걸 보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도 따라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가지만 그 따라왔던 애굽 군대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또 30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마주한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큰 성, 강대한 성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따라 돕니다. 이때 백성들은 침묵을 해요. 제사장들만 앞에서 인도하면서 나팔을 불고 한 바퀴를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나팔을 불며 돕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7번째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고함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꽉 하고 고함을 외치자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팔 불고 도는 것으로 또 마지막에 고함 지르는 것으로 성벽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31절 또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이 멸망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다 찾아보면은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실 하려면 구약성경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긴 얘기예요, 진 얘기예요. 다 이긴 이야기죠. 그런데 35절부터 보면은 반대 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이기는 일만 있냐? 그렇지 않다. 고난과 핍박도 동일하게 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선지자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험했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를 들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혹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를 들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를 들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 아합 시대, 아합이 통치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심지어 선지자 아버지, 선지자가 죽자 그 자녀들이 다 노예로 팔릴 위기에 처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38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둘까요? 세상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실 그곳에서 살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선진들이 얻은 증거와 같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뭐냐? 당장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또 오늘까지 주님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구약시대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성취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받게 되나요?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라고 한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와 함께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났냐? 그러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교회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택한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교회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까지도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당장 우리의 자녀들도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아직 남아있는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 온전함이 될 그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셨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갔던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으면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까지 믿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이제는 상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